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태어난 사람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나왔고 교회에 나와서 주보를 보는 순간에 오늘 예배의 순서를 보면서 본문이 어디일까 찾아서 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주보를 보면 광고가 나오잖아. 오늘 광고도 이리 기도하면서 보고, 특별히 우리 주보는 뒷면에 보면은 그동안 나왔던 중요한 메시지를 정리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있어도 몇 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습관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본문을 잘 안 읽어요. 오늘 물론 본문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본문만 딱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본문을 보면서 앞부분이 무엇일까라고 궁금해하면서 보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4절부터 봤는데 6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봐보세요.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절에 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가르치라고 주신 말씀이요. 가르쳐야 될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누구에게? 우리 자녀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어디죠? 가나안 땅. 거기 들어가서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7 족속과 31명의 왕이 버티고 있는 그곳에 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라, 행할 것. 대부분 성도들이 말씀만 듣지 들은 말씀의 내용 따라, 들은 말씀의 가르침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죠.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거죠. 꿀꺽 말씀만 삼켜버리는 거죠. 우리가 카톡 씹는다 그러잖아요. 상대방 메시지 받고 답을 안 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도 응수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이유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사는 이것이 큰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게 되면 순종에 대해서 전번에도 메시지 나왔잖아요. 순종만 해도, 말씀에 순종만 해도, 순종이 돼야 돼요. 순종이. 이것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그래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마땅히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래서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말 안 한다고 안 하기 때문에 죽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밥을 고정적으로 잘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그러니까 건강 해치는 거죠. 공부도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공부 못 하는 거잖아요. 부모 책임 뭐겠어요? 애를 낳았으면 내가 건강하게 올바르게 인간다운 인간으로 자랄 수 있도록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적당히 하고 공부도 잘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해주니까 사단에게 걸려가지고 타락된 문화에 잡혀가지고 인생이 어른도 되기 전에 이미 망가져서 회복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행함으로 나오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안 지키면 소용없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이것저것 다 해도 가장 중요한 예배를 실패하면은 잘한 거 그것 때문에 성공하려니 모르지만 더 큰 실패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응답이 와야 되는 거죠.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를 장구하게 하겠다. 그 축복이 계속되게 하겠다. 장수하게 하겠다.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뭐라고 했죠?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말씀을 하셨을 때는 행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듣고 행하지 말아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날 세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저것 많이 들었겠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는데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을 받고 행하지 않으니까 복이 안 들어와요. 복 달라고 내가 간혹 작업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기도한다고 해서 복이 온다고 한다면 다 그런 식으로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속임수에 얄팍한 수에 하나님이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안 될 사람이 없어요. 성공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진짜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나서 물론 잘 안 믿어져서 안 믿겠지만 그러나 안 믿게 되면 그 대가를 어느 날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히 믿고 세상과 딱 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살게 되면은 육신적으로는 만족이 있을 수 있겠죠. 세상에 사니까. 그러나 어느 날 완전히 실패가 오는 그날이 오거든요. 그러면 후회해본들 그때는 때가 늦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도들, 교인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제 몇 주밖에 못 살겠다라고 해도 잘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 눈앞에 왔고 임박했구나.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구나라고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그것도 천만다행이죠. 죽기 직전이라도 깨달았으니까.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사람들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이제 마지막 주인데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답받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미션으로 들려져야만 그리고 이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확신해야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우리는 늘 거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거품 가지고. 속임수도 한두 번이죠. 하나님이 다 모르시겠어요. 된 거 안 된 거를 왜 모르겠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나는 지금 이 부분이 안 되구나. 이것은 되는구나.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안 되니까 하나님 이 부분을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런 거 안 하니까 이거 바뀌질 않는 거죠. 그래서 2024년도 어마어마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출발 이전에 오늘 이제 그거 다 정리하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거품을 다 빼야 됩니다. 내 인생의 거품을 다 빼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중심을 가지고 서야 되는 것이지. 그래 안 하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 내 인생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기회라는 말씀으로 서론에서 우리가 먼저 알 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많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신명기 오늘 6장 4절로 9절을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은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각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치유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에서 나왔지만 안 바뀌어요. 기적을 보고 출애굽했지만 안 바뀌어요. 뭐가 안 바뀌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노예 근성이 딱 거기에 잡혀가지고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각인의 메시지를 지금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치유돼야 되는 이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실제로 말씀이 각인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면은 질병이 치유되고 질병이 어디서 왔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질병이 행복이 없으니까 오는 거예요. 살맛이 안 나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는 겁니다.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기분 나쁘고 이미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내 몸이 병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각인이 되어지면은 이런 질병이 치유되고 그다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확인시키고 있다고 한다면은 미래에 대한 이미 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알게 되면은 미래에 대해서 내 마음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답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구나. 홍해가 앞에서도 건너가겠어요? 못 건너가겠어요? 홍해가 가로막아도 막혀 있어도 건너가겠어요? 못 건너가겠어요? 건너간다고 했잖아요. 건너간다고 했으면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은 건너가게 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 기다린 거죠. 그래서 불평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각인시켜야 되는가? 무엇을 성경에 보면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잘나고 그런 것을 가지고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아프리카에 오시든지 아시아에 오시든지 유럽이나 북미, 남미 어느 한 군데는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만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착각에 빠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 때문에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복음 때문에. 그래서 일단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가지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축복을 많이 받았죠. 복음 때문에. 그래서 복음 때문에 능히 너희들을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복음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세계 복음화 때문에 너희들을 선택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성취될 언약을 주었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은 너희들이 가는 앞길에 많은 수많은 적들이 있겠지만 너희들을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래서 내가 뭐 특별히 잘나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뭐 훌륭해서 나를 축복하신 거 아니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 죄인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받은 유대인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고, 그럼 왜 그렇게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았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아놓고도 왜 처참하게 이렇게 망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저주의 역사입니다. 7번 큰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역사 전체 7번이 그 이스라엘 그동안 역사 전체예요.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저주를 받았냐고.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스실에서 죽고 막 이리 할 때, 학살당하고 할 때 손에다 뭘 다 쥐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다 기록한 것을 쥐고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을 누가 어디에다가 새겨요? 그 기성세대가 너희들 마음속에 이걸 새기라는 거예요. 기성세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는 이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에 새기지 않았는데 자녀에게 가르치겠어요. 가르쳐 본들 가르치라고 한 번 하니까 마지못해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나에게 이 말씀이 새겨졌다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새겨라. 또 자녀에게는 가르치라.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아라.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성취될 말씀인데 기분 따라서 기억하고 기분 나쁘면 내팽개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하고 기분 나쁘다고 다른 교회 간다고 가버리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그 노예 근성, 또 나쁜 습관, 악한 생각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바꿔야 돼요.
바꾸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시키는 이 길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본 것, 들은 것, 읽은 것은 못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본 것이 있잖아요. 부모님들, 주변의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 본 거 있잖아요. 집에서 부모님이 싸운 거, 욕한 거, 친구들 만나는데 이상한 짓 하는 거 다 봤잖아요. 보고 듣고 서로 속삭이고 서로 웃고 막 하면서 보고 듣고 또 책 읽은 거, 무슨 책을 읽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보고 들은 것, 읽은 것은 못 바꿉니다. 그것이 그대로 뇌 영혼 속에 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와 있는 영적 문제, 이미 와 있어요. 이미 와 있는 영적인 문제. 부모를 통해서 내가 물려받은 영적인 유산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그 DNA가 나에게 딱 와 있으니까. 그래서 영적인 문제, 습관, 무능력 이런 것은 바꿀 수가 없는데 바꾸는 길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라고요? 다른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있는 딱 한 가지 그거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 각인입니다. 복음 각인. 따라합시다. 복음 각인. 복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훌륭해도 다 성공해놓고 봐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위인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사람 많이 죽인 것이 그 위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그럼 그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가? 평상시 때 어떤 삶을 살았는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상태를 가지고 살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알 길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시켜서 글을 쓰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고 확 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미화시켜서 글을 쓰기 때문에 숨겨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그 과거의 위대한 이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뭐 마지막 죽을 때 한 말 이런 것에 대해서 써놓은 책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각인 안 되면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도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의 이 중요성을 알고 내가 각인을 계속 바꾸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뭐예요? 주일날만 딱 나와갖고 예배 드리는 이것 가지고는 평생 구원은 받겠지요. 예수를 믿은 것이 맞다면은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어진 것이 맞다면은 구원은 받겠지만 세계 복음화에는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본론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제자만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주역이잖아, 주역. 주인공. 어떤 영화 같은데 주인공 있잖아, 주인공. 세계 복음화를 위한 주인공이 있거든요. 신약에 쓰임 받는 사람. 자, 어떻게 내가 진짜 응답을 받을 것인가? 실제 내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시작하고 출발해야 되는가? 정말 최고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고민하면서 여기에 대한 내 인생의 답을 내고 2024년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그냥 이제 다 지났으니까 넘어가자. 이제 내년부터 잘하면 되지. 절대 그래 안 합니다. 오늘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졸업이라는 것은 시작입니다. 끝이면서 또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자,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 무엇 때문에 지구상에는 갈등, 분쟁, 테러,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왜 병이 들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가?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전쟁이 일어납니까? 세례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모든 부분에 멀쩡한데 왜 영적인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겁니까? 내가 잘못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철들고 어른되고 보니까 내 자신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부모로부터 온 영적인 유산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래서 이유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유.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못돼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태어나 가지고 자라오면서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주변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각인되어진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각인되어진 거. 예를 들어서 가정이 불우한 것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어릴 때니까 부모의 영향력 밑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충격을 받거나 영향을 받아서 나에게 각인된 거, 좋은 각인이 없어요. 복음을 그때 몰랐는데 무슨 복음 각인이 됐겠어요. 늘 싸우는 거, 망하는 거, 실패하는 거, 이상한 거, 이것이 각인이 되어버렸다. 이것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와서 시달리고 이것이 어디 가서 치료가 되겠습니까? 정신병원에 간다고 치료되면 다 이런 병이 없어야 되겠죠. 다 여기에 걸려 있다.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을 뿐이죠. 사고를 안 쳤을 뿐이지 내 속에는 그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고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이것이 표출돼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 딱 각인시켜 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해결 불가능한 것이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사단이 각인시키다. 사탄이 각인시키고 사탄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지금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걸려 잡혀 있기 때문에 노예 될 수밖에 없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답을 얻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이것은 어마어마한 메시지이죠.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내 후대에게 이것을 각인시켜라.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불러내서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자녀에게 각인시켜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것으로 다 각인됐잖아요. 세상 것이 누구 겁니까? 세상 것이 누가 준 거예요? 세상 것이? 물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고 정리해서 가르치는 이론들이 전부 다 사단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들이나 이 학자들이 늘 연구해서 이제 박사학위 따면 그래도 최고다고 인정해 주잖아요. 이 사람들이 늘 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 없다,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어디 보이냐, 막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공격하고 교회가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국회의원들도 교회가 필요 없으니까 교회 없애야 된다고 이런 법을 만들려고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 것으로 다 각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으로. 그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도 보면은 그 선생님들 가운데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고 무시하고 그런 성향을 가진 교사들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 그런 교사들이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이론, 망하는 이론, 서로 물고 뜯고 죽이게 하는 그런 잘못된 이론, 그것이 영혼 속에 딱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꿔줘야 하는데 어떻게? 뽑아낼 수 있으면 좋아요. 주사기 가지고 뽑아내든지 덜어내든지 레이저로 갖고 덜어내가지고 없애면 되는데 그것이 영혼이라, 영혼 속에 눈에 보이지 않게 있는 것이라 사진 찍어도 안 나타나고 이시 무슨 촬영입니까? 그거 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생각, 영혼,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버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몸과 영혼이 따로따로 노는 거 아니잖아요.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 정신 상태, 마음의 상태, 이거에 따라서 내 몸에 쉽게 말해서 컨디션이라 그래야 됩니까? 이거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교회에 왔다 그러면 그 기분 나쁜 이것이 계속해서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앉아있어도 그 생각이 딱 잡혀갖고 눌려있기 때문에 자유스럽지도 못하고 평안하지도 않고 뭔가 소망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고 도전의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해야 될 텐데 딱 눌려있잖아요. 잡혀있잖아요. 오늘 집에서 나올 때 여기 기분 나쁜 일 때문에 딱 잡혀있다. 그러니까 몸이나 이거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고 사단의 속임수에 안 걸려들면 되는데 걸려들게 되면은 절대로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어떻게 7명의 렘넌트들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에게 제대로 가르칠 것인가? 힘부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렘넌트 7명이 성공했고 우리 자녀들도 렘넌트 7명의 뒤를 잇는 8번째 렘넌트로 성공되기를 원하시는 거 맞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애들이 그냥 시간 지나면은 커가면 어느 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된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대로 심어야 돼, 제대로. 영적 싸움에서 제대로 심지 않으면은 안 바뀐데 어쩌겠어요. 안 바뀐데. 어느 날 이제 어른 돼가지고 아니다는데 어릴 때는 그렇게 말도 잘 듣고 주일학교 잘 나오고 고분고분했는데 아빠 앞에서 엄마 앞에서 재롱도 잘 떨고 귀엽고 좋았었는데 커가지고는 돌변해버리는데 어쩌겠어요. 안 믿었다 그러고 억지로 막 내가 교회 갔다 그러고 속지 말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 심은 대로. 세상 말하면 세상. 그 틀린 말입니까? 성경에도 나온 거예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세상도 그 이론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성경에 말씀 있다니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 애들에게 복음 각인 안 시켜놨는데 어느 날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내 나름대로 착각에 소망이 있는지 모르지만 막연하게 기다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막연하게 기다리니까 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서울대 그냥 들어가고 그랬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되니까 합격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3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3가지 기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어릴 때 각인된 것이 평생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거.
이것을 먼저 전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어릴 때 들어온 것이 거의 다가 되는 거죠. 어릴 때 들어온 그대로가 그 인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 교육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지금 금토일 시대를 열라는 것은 렘넌트가 다 지금 잡혀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사단의 전략에 어떤 전략입니까? 문화 전략에 멸망시키는 문화 전략에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 문화에 딱 잡히다 보니까 예배 자체가 안 되는 예배 자체가 부모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잡혔으니까. 안 잡히고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말도 듣고 할 텐데 잡혀 있으니까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선생 말도 안 들어요. 부모 말도 안 들어요. 교회는 끌려서 나왔지만 나와서 예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기회가 뭐죠? 첫 번째 기회. 자,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쳐요. 부지런히. 한두 번 가르쳐 놓고 내가 전번에 이야기했잖아. 몇 번이나 말했어. 서너 번도 말했겠네. 서너 번? 부지런히 가르쳐요. 부지런히.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한두 번 듣고 되든가요? 시간 이야기로? 부지런히 가르쳐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거 봐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각인을 계속 시키라는 거예요. 길 갈 때,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이마에다가 손에 문설주에 기둥에 붙여서 이거 각인시키라고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이들의 그 생각 속에 들어가도록 생각. 이거 계속해서 안 들어가면 다른 것이 계속 들어가면 다른 것이. 그래서 먼저 무엇이 들어가 자리를 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느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먼저 뭐가 들어가느냐. 이거 다예요. 애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이 어릴 때 들어가고 그랬다. 그러면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무신론이 거기 들어가면 어릴 때 그 들어가면 그 인생은 이제 누가 바꿔주지 않은 이상 거기에 이제 잡혀갖고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그래서 어릴 때 복음의 말씀이 각인된 아이들은 반드시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시대를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로 많이 듣고 눈으로 보면서 생각 속에 각인되는 겁니다. 본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들은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렘넌트에게 각인되고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렘넌트에게 각인되고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잠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보면 애들 집중 잘 안 하거든요. 몇 분 듣는 거 그게 각인될 거라고 보십니까? 또 이것으로 다 해요. 이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개인마다 평일날 다락방을 통해서 각인시켜주고 배워지도록 각인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우리 교육자와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거 하라는데 그걸 안 한다니까요. 썬데이 크리스찬 현장에서 잡아줘야 되고 현장 속에서 알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집에서 교회에서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났고 성령의 바람이 부르는데 이걸 지금 안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걸 안 하라고 그렇게 해도. 생각 속에 복음이 딱 들어가도록 해줘야 하던데, 애들이 지금 애들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이거 들어가 있겠습니까?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이 이런 거 들어가 있겠어요? 게임이 들어가 있겠어요? 복음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까? 뭐가 들어갔겠어요? K-팝 이거 들어가 있겠어요? 뭐에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애들이 집에 가면은 24시 예를 들어 K-팝 얘기에 사로잡혔는데 와서 간신히 복음 한번 전했으니까 됐다? 그렇게 착각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처음 기회고 지금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애들인데 마지막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애들인데 마지막 기회. 왜? 근데 이 애들에게 이 복음을 각인시켜 줄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제 죽게 되면 누가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기회예요. 마지막. 이 애들에게 마지막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마지막이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야 되는데 이건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 생각 속에 들어간 것은 평생 있지만 마음속에 들어간 것은 움직이게 합니다. 마음에까지 들어가야만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각인된 것은 사람을 통해서 각인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직접 만나가지고 인간 대 인간으로 1대1로 만나가지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메시지가 차고 넘치지만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하고 직접 내가 대면에서 이 메시지를 받고 대화하면서 받는 것은 완전 다른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내 후대 마음에 심으라는 거잖아요. 내 후대 마음에 심으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오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후대 마음속에 심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렇게 역사하셨다. 오늘로 말할 것 같으면 7망대, 7여정 이걸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봐라. 너희들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너와 우리 부모들이 너희들이 어릴 때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 부모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출애굽해서 나왔다. 기적으로 나온 거나 절대로 못 나오는데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을 상황인데 또 안색에서 물을 내서 주고 하나님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리 오게 된 것이다.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 자녀인 너는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인데도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각인. 이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7망대 7여정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이야기해라. 그리고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앞으로 일어난 일을 마음에 지금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이 그대로 될 것이다. 그것을 각인시켜줘야 돼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한다면, 지금 말로 한다면 뭐예요? 이정표. 이정표는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중요한 이정표. 이것을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걸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누가 해줄 겁니까? 누가 해줄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때 놓치면 마지막 기회잖아요. 어른들은 이제 죽지요. 그러면 애들은 이제 없어요. 각인된 거 없어요. 그러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출산을 안 해가지고 제일 먼저 지금 이제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 뭐 단일민족 하면서 막 옛날부터 떠드는데 단일민족 타령하면은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민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의 성경적이에요. 어디 단일민족입니까?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민족들이 들어오는 것이 정상이다니까. 이게 정상이요. 다민족이 이제 안 들어와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완전 고령화 사회가 되어갖고 세계에서 제일 뭐 꼴찌 내지는 두 번째가 되잖아요. 좀 출산율에 있어서. 심각한 거죠. 신명기 6장을 명령할 때가 광야에서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요.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그래서 못 깨달은 어른들을 기성세대를 다 죽이시지 않습니까? 이제 기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 마음 중심에다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이유, 메시아와 세계 복음화의 이유를 마음에다가 심으라고 말해요. 완전히 각인시켜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생각이 팍 나도록, 절망 속에서도 생각이 나도록. 절망 속에서도 생각이 안 나니까 불신앙이 들어와서 탁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혼 속에 각인된 것은 영원한 기회가 됩니다. 영원한 기회. 영원한 기회라는 것은 영혼 속에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영혼 속에. 생각, 마음뿐만 아니라 이것이 영혼 속에 딱 각인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영원한 기회가 되게 하는 거죠. 영원한 기회. 영혼 속에 들어가면 그것은 영원한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10절, 11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 집 짓고 다 성 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살았지만 거기 들어가서 살려고 할 때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쉽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농사 짓는 순간에 그럼 농사나 지을 수 있겠습니까? 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사를 심고 봄, 여름, 가을까지 안 먹고 버티고 있으면 살아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들어갔는데 허벌판이다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어젠가 다큐인가 봤는데 우리 뭐 조선족들이 막 중국에도 있고 우즈베키스탄인가 볼로드 뭐 베스트인가 우리 그 북한 저 위에 쪽에 보면은 거기서 한 뭐 18만 정도가 강제 추방돼 가지고 열차를 타고 거기까지 한 2달 정도 걸렸는데 가다가 막 거의 다 죽고 막 해고 거기 가서 남은 사람들이 한 7만 됐다 그러더라. 근데 가가지고 그것도 누가 이제 예를 들어 곡식 피를 가져가지고 심고 버티고
이제 성공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 겹도록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역사가. 근데 봐보세요. 다 여기 가나안 땅에 다 도망가고 다 몰아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다 이거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1절 내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하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우물 없으면 죽잖아요.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봐보세요. 이런 역사가 이렇게 각인되니까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이 아이들의 영혼 속에 각인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땅을 파고 막 피땀 흘리고 하니까 우리가 늘 아는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막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준비된 축복이 있다니까요. 준비된 축복이. 내가 하나 심었으면 하나만 따는 것이 이 세상 예를 들어서 이치라고 한다면 하나 심었는데 10개, 100배, 1000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적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기체 경제가 오게 돼 있는데 안 믿으니까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왜? 머리 넘었으니까. 거품 안 빼니까. 거품 빼고 내가 진짜 마지막 기회구나. 로마서 16장에 이런 제자들처럼 내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중심 담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응답이 안 오겠어요. 늘 세상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그 틀을 못 벗어나니까 세상 거 각인돼갖고 안 받겠으니까 틀을 못 깨고 나온다는 틀을 못 깨고 2024년도 시작해봐야 틀을 못 깨고 지금 2024년 맞이해봐야 또 마찬가지 아닐 겁니까? 완전히 내 속에 각인시켜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듣고만 끝나는 거 아니라 그대로 믿고 실행하는 이런 믿음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요단이 갈라졌잖아요. 여호수아 3장. 여리고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도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도 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여수 지역이 우연히 여기서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가 중요하니까 여기에 살도록 내가 또 살고 있는 그 거기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결론으로 첫째,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각인시켜라.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12가지 가지고 다 각인을 시켰고 지금도 그걸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생각 속에 우리 렘넌트 생각 속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생각 속에 흑암의 이런 문화, 상처, 영적인 문제들이 지금 우리 가슴 속에 막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막 이런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인 역사를 우리가 가슴 속에 각인을 시켜야 돼요.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자의 축복으로 각인시켜서 완전히 바꿔야 돼요. 딱 엎어버리라고 했잖아요. 밭을 그냥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엎어서 그래 안 하면 딱딱해갖고 안 돼요. 심어도 안 나고. 그리고 완전 뒤집어 엎어가지고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농작물 예를 들어서 심을 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제대로 안 해놓으면 우리 후대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뭘 만나죠? 홍해 만나고, 세상에 나가면 요단강 만나고, 그러죠. 세상에 나가면은 막 거인들 만나고 내필이 만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진짜 말씀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사들과 부모들은 진짜 우리 집에서 다락방 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렘넌트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주일날 이거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렘넌트가 그러니까 다 교회 떠날 수밖에 없죠. 집에 찾아가서 1대1로 만나서 이해가 뭔가 다 분석하고 뭐가 안 되는가 파악하고 말씀 운동 부모와 함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니 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대절기, 성막, 언약궤의 비밀을 알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에 이 비밀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몇 년 살았죠? 120년 살았는데 모세 인생을 세 등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 40년은 40년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왕궁 40년. 그 다음에 살인하고 도망했잖아요. 미디안에서 40년.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그 확실한 이 미션이 없었죠. 80세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미션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미션을 받고 40년을 사역을 한 거예요. 40년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죠. 그래서 왕궁 40년 동안은 거기에서 올바른 이제 세상 학문과 또 영적인 문제, 또 지성 이런 것들을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에게 세상적인 그 기본적인 그 필요한 지식들을 가르쳐야 돼요.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두 번째는 미디안 광야 40년에서 말씀 확인했죠. 그리고 호렙산의 능력 체험하고 또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됐잖아요. 이런 부분 또 가르쳐줘야 돼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뭐가 있었어요? 다윗에게? 네? 믿음도 있고 또 실력도 있고 영성과 지성. 모세가 그래, 모세가. 그리고 광야 이제 40년은 이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션을 주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하는 기도자로 세워서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지금 후대에게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라, 확인시켜라. 그래서 광야 가는 동안에 새 절기를 주었잖아요. 새 절기. 새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의 비밀이 뭐죠? 구원. 오순절, 성령의 인도와 그 역사. 수장절, 창고에 넣었다는 것인데 보호자의 우리는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호자. 하나님의 나라. 언약궤하고 또 뭡니까? 성막. 이것이 뭐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비밀들을 여기에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돼야만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이 이런 일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미션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를 바르게 아는 것이고,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갈 길을 하고 해야 될 일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릴 때 전달된 영적인 축복을 반드시 자녀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어지고, 자녀들에게 들어간 이 복음의 능력은 어느 날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면은 그 누구든 중요하게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평생의 응답을 찾아주라. 평생의 응답. 자, 위기 왔을 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준비하시고 빠져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기 만날 때마다 한두 명의 렘넌트를 하나님이 숨겨놓으시고 빠져나오게 했는데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이리 정리를 해보니까 7명이 나온 거예요. 7명이. 그래서 렘넌트 때 찾게 되면은 반드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죠.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다 그랬죠. 요셉이 그런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누구지요? 다윗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으로 딱 각인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생의 미션, 시대의 미션을 딱 찾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것을 알아야 되고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을 알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것을 알아야 되고 나에게 주신 평생의 응답을 찾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평생의 응답. 이것을 이제 다 못 찾아서 우리 어른들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것이고. 평생의 응답을 못 찾아냈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갈팡질팡하고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길을. 내 인생의 이정표, 여정이 불분명해. 오늘날 내비게이션보다 더 확실해야 되는데 내비게이션보다 못하는 상황이고 안 나와. 켰는데 인생 걸어가는데 그 내비게이션이 없어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을 찾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생의 응답을 찾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망대를 세우라.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특별망대를 세워야 돼요. 어떻게? 777 기도 시스템이 딱 갖춰져야 돼요. 그래야만 24, 25 영혼의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얼마나 중요했던지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간 말씀하신 거예요. 40일간. 이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이 시작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특별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특별망대를 세우자. 그래, 7 이정표 보고 가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보고 가야 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보고 가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모든 걸 다 정리시켜 주시고. 자, 특별망대를 세우라. 그리고 우리 애들도 이제 막 이것저것 다 가르치잖아요. 어른들도 메시지 이것저것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좀 이제 뭐 그러겠지만 애들은 그 이제 정리가 안 될 수 있어요. 정리가 이리저리 해놓으면 그것을 딱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 식당에 딱 갔을 때 예약해서 식당에 가면은 가서 딱 앉아 있으면 뭐가 되어 있던가요? 탁자 위에 뭐 스푼 같은 거 필요한 거 다 이미 다 세팅해 놨잖아요. 그럼 딱 가면은 딱 나오죠. 음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딱 세팅을 해줄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세팅을 해가는 것이 편집이에요. 편집.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고 새벽에도 말씀을 주시고 토요일 밤, 금요일 밤, 주일날 다 말씀을 주시는데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과정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띄엄띄엄한다. 띄엄띄엄 참석하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흐름이 끊어져서. 친구가 3명 있는데 늘 만나면 막 재밌는 이야기인데 한 친구가 어디 갔다 왔던지 해갖고 한 3달 동안 떨어져 있었어. 그래가지고 다시 만났는데 둘이는 막 이야기하는데 이제 3달 그 공백이 생겨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중간에 딱 안 들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흐름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알게 되는데 끊어져 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흐름이 놓쳐지면 안 되잖아요. 완전히 복음으로 되어져서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 잘하는 것인가. 복음으로 완전히 지금 뒤집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올 한 해를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이고, 그리해야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도가 제대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됐는데 해봐야 또 그거 뻔한 거예요. 뻔한 거. 줄이 안 끊어졌는데 함정틀 올매 딱 걸려갖고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데 해봐야 또 속는 거예요. 될 줄 알고 하지만 근본이 그가 안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근본이 안 잘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몇 분 다 걷어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 시작하는 시대 살리 주역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후대들이 또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앞에 승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언약을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후대에게 각인시키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후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